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25장. 찬송 325장. 예전으로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기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접하면서 무한한 용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기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말이니 미루한 상급 먹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방역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또 우리 예배 참석하실 때는 손 소독하고 마스크 꼭 쓰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전과 수요 예배는 대면 및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대면 예배로 겸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또 오후 예배 참석하고 싶은 분은 2시까지 오시면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방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게 밴드로 우리 실시간 드려드리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드려줍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에서 동두천 동신교회라고 치시면은 우리 교회 사진과 함께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난 설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진재 지사님께서 성경 이독을 하셨고 또한 이한민 장로님이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속히 쾌유하여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 신약성경 315쪽.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목은 분을 다스리라 합니다. 분을 다스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의인은 누구일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착실하고 정말 성격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아주고 상대방을 받아주는 사람이 정말 의롭고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아픔과 괴로움과 서로에게 안 좋은 모습, 또 내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거울의 방에 있는 개라는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거울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방에 간 개는 그 다음날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개가 거울 방에 들어갔더니 수십 마리의 개가 자기를 향하여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가 순간 놀라서 마구 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마리의 개들이 그를 향하여 마구 짖는 것입니다. 놀란 개는 목에 힘을 주고 더 크게 짖어댔습니다. 그러자 또 수십 마리의 개가 동일하게 질세라 목에 힘을 주면서 막 짖어대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개는 밤새도록 짖다가 그만 지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울의 방과도 같습니다. 그 방에서 내가 먼저 짖기 시작하면 다 따라 짖는 것이죠. 반사되어지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웃으면 모두가 웃게 되어지고, 내가 축복을 하면 또 모두가 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느냐이죠. 분을 내면은 그 분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을 내지 않고 자상스럽게 하면은 그것이 또한 나에게로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어떤 것일까? 온유와 겸손이 미덕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의미의 분노는 즉 부정과 왜곡된 사실에 관한 정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분노라는 단어 속에는 의로운 의분 또는 악한 분노가 있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죄를 범한 자들, 바리새인들이나 거짓된 모습들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바로 이것은 의분이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걸 다 뒤엎으면서 화를 냈죠. 그것은 의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저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악해졌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책망하는 것은 의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남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커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악한 분냄이 되죠. 결국 그것은 서로에게 아픔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분노는 그것은 서로에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때 타인의 마음을, 타인의 영혼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지속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이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만과 불건전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급히 표출하는 모습이 바로 분냄입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큰 해가 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심이 없이 의롭게 의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병든 사회나 또 상대방을 치료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화를 내기도 하고 의를 가지면서 잘못된 것 지적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남을 미워하고 지적하고 정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악한 화를 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악한 화를 내는 분노는 옛 성품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오래된 이야기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봉고차를 사는 문제로 당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봉고차의 필요성을 장로님들에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운송하는 데도 이 차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이 시골의 교회에서 정말 차가 없이는 신방 다니는 것도 힘들고 교인들이 오고 가는 데도 힘드니까 차 한 대를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장로님들 중에 한 장로님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언제 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교회는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전도하는데 신방차가 필요합니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당에서 찬반수로 가부를 묻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 찬성을 했는데 이 장로님 한 분만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 차는 다수결에 의해서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의 발을 벌컥 내면서 문을 닫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화가 난 장로님은 그 시골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거기 가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물고는 성냥불을 탁 켜서 담배를 훅 하고 빨고는 성냥을 변기에다 화장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퐁 하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 재래식의 구더기가 많으니까 그걸 죽인다고 휘발유를 뿌려버렸대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는 이 장로님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는 바로 안 좋은 것이죠. 자신을 악하게 만들고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불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분노는 옛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미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분은 불의를 보고 품는 의분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소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30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분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멈추라. 분을 품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품고 버리지 못하면은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도 분노를 한다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인하여서 나를 미련한 자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분노는 옛 성품일 뿐만 아니라 또 분노를 통하여서 마귀로 틈타게 하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할지라도 금방 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그 자존심을 건드려 마음을 아프게 하면 벌컥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악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 화를 풀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으라는 것은 화를 품고 있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분노에 의해서 파급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을 품게 되면은 잠언 27장 4절에는 선한 사람도 잔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더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분노가 살인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우리 악을 행하게 되는 사탄이 틈을 타서 악을 만드는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빨리 없애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우리 알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왜 그러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꿀과 기름진 땅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은 못 들어갔어요. 눈앞에서는 멀찍이 보고는 못 들어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왜 우리가 이 나쁜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역시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그래 분을 냈어.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 자기의 의와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분노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에게도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도 그렇죠. 가인이 정말 그 동생이 잘 되는 거 보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인을 하고 말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분낸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나쁘게 하고 악한 살인을 행하게 됩니다. 의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변질되어질 때가 있는데 나쁜 악의 불의한 분노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분노와 같은 옛 성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그런 분노가 있으면 빨리 버리도록 해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특별히 노함과 분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 급격히 감정 폭발을 바로 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냄이라는 것은 강한 악한 감정의 습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화되어져서 자제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내뱉어버리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심령의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내고 또 노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되면 빨리 화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이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악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적들 또한 비방하는 모습들 그리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음이 궁색해지고 힘들어서 조그만 것들로 화가 나고 폭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오늘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품지 않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선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기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혈기가 왕성한 목사님이 혈기를 죽이려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내가 토요일 날 2시까지 기도하고 나올 때는 당신은 2시까지 기도원이 와줘서 함께 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가 되었는데도 짐을 다 꾸리고 기도하고 짐을 다 꾸리고 기다리는데도 사모님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짐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정거장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좀 있으니까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거기서 사모님과 여전도회 회장하고 버스에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 경우는 어떻게 2시간 넘었잖아! 화를 불어 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슬쩍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혈기 죽이려고 금식하셨는데 혈기가 아직도 하나도 죽지 않았네요. 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고 다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혈기를 자리하고 낮추고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와 옛속품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답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화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처럼 확고하게 명령하면 옛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옛 소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분노, 이 노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사탄의 악을 기회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뜻한 말,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포근한 모습을 가지면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근데 과격한 말, 격동하게 된다. 상대방의 노를 격동하여 더 불을 붙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는 대부분 오해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해서 정정하고 부드럽게 답변해야지만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만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격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격한 말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오히려 노를 격동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련한 자같이 노를 격동케 하지 말고 오직 유순하고 선한 대답으로 노한 상태를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평하고 또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화시키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내가 혈기와 분노를 낸 적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때 내가 화를 냈는가? 그거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그때마다 나를 자제하고 조절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실시키고 성도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와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되어지는 끔찍한 화멸로 이끌게 됩니다.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죽게 하듯이 독스럽고 유익하게 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거울방에 들어간 개 이야기 예화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거울에서 반사돼서 비치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품으면 분이 옵니다. 용서하면 용서가 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을 다스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며 말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이 인색해져가고 뭔가 모르게 조급해져 가다 보니 화를 내게 됩니다. 참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내 감정을 폭발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살인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분을 품는다면 속히 그것을 빨리 해결하여서 유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음으로 하나님 살아감으로 오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예찬누가는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나갈 때 그 신을 헤매고서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옛 성품인 분노를 그치고 온화한 말로 유순한 말로 상대를 즐겁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많은 부딪힘과 생각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이 그리고 또 아픔 속에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의 주님이 되어주셨으니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과 삶과 가정과 영혼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장